산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높은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르는 산악인들이 있지요. 그게 그렇게 좋을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에 무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꼭대기 가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그 고생하면서 왜 올라가는 건가? 왜 그 고생을 그렇게 사서 할까 싶죠. 한국인 중에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 오른 사람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77년에 산악인 고상돈 씨였습니다. 당시 정말 국가적인 영웅으로 방송을 타고 퍼레이드도 하고 하면 된다라는 77년이니까 한국이 많이 아직 어려웠을 때죠. 그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사건이었죠. 고상돈 씨가 그 정상에 올랐던 그 순간을 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지붕, 그 마지막 땅덩어리 한 평 남짓한 그 좁은 면적, 작은 언덕 3개를 넘었다. 또 하나의 봉우리가 보였다. 다시 결사적으로 올랐다. 더 오를 곳이 없다. 두리번거리며 정상을 찾았다. 낮 12시 50분 벅찬 감정을 억누르고 여기는 정상을 외치며 본부를 불렀다.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극한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일단 해발 2,50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만년설이 있고 추위에 노출되죠. 심혈관이 수축되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고산병으로 두통과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 외에도 눈사태, 추락, 탈진, 또 기상악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럼에도 산악인들은 그렇게 높은 산을 오르고 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등반에 필요한 비용을 모아요. 여러분 히말라야 입구 허가는 내는 데만 1,500만 원의 등록비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1인당. 그 부대 경비까지 포함하면 한 번 오르는데 제법 많은 돈이 듭니다. 몇 년을 모아요. 그리고 그 등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몸 관리를 해야죠. 체력을 관리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고생을 하고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 산에 오르는 것이 소원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마음에 둔 산악인들은 심지어 핸드폰 끝자리도 8848이라고 해요. 여러분 8848을 뭔지 아십니까? 히말라야산 높이에요. 해발 고도 8848. 핸드폰 끝자리도 그걸로 써가면서 내가 거기에 오르고 말리라. 그들은 등반 과정에서 사랑하는 동지들을 잃기도 하고 자신도 죽음의 경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찬 것이지요. 실제로 2015년까지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겠다고 나서서 사망한 집계된 숫자가 29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1977년 당시 국민적 영웅이었던 고상돈 씨도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이후 2년 후에 만 31살의 나이로 알래스카의 또 다른 산, 맥킨리 산을 등반하다가 그 산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거기서 죽어도 그 산에 오르겠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하는 그 산악인들을 보면 그 산에 대한 열정, 그 소원, 그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고 나는 그것을 하나 죽어도 좋다. 예수님께는 그런 열정과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소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끌어갔던 그분의 열망, 예수님께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까지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말씀과 또 기도문을 담고 있지요. 흔히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복음서의 첫 세 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아요.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를 읽든지 흐름이나 내용이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유독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읽으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작 시기나 저작 목적이 앞에 있던 세 복음서와는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드렸던 그 고뇌에 찬 기도, 그것을 중점으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미 앞 세 권의 복음서에서 충분히 기록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대신 그날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십자가 위에서 당한 그분의 고난, 그 참혹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는 예수님의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침통한 분위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가 하나님과 아들을 명화롭게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읽은 17장은 예수님의 그 전체 내용 중에 기도문에 해당하는데요.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가장 긴 것으로 소위 메시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이자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문에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승리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장엄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먼저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때는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기도를 드릴 때가 고난주간 최후의 만찬 석상이니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당연히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끌려가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 가장 비참하고 비천해지는,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때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당하고 희생되는 그 순간을 영광의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지게 되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뱀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광야를 방황하면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칠고 황량한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그 긴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에돔 땅을 크게 우회해서 아주 먼 길을, 척박한 길을 더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조급함과 불신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점차 멀어지는 것 같고 광야의 고난만 이렇게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건 40년을 이렇게 지내왔으니 앞으로도 한참을 더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조급함과 불신함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5절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의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감격하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만나였습니다. 그 감격스럽고 기적적인 양식. 그런데 이제 원망의 마음이, 불신앙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그 기적의 음식이 이 하찮은 음식이 되었어요. 이 하찮은 것, 이 맛대가리도 없는 것, 언제까지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제까지 감사했던 내용이 오늘은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신앙과 원망에 수많은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광야에 서식하던 독사의 한 종류를 뜻하는데요. 물리면 그 독 때문에 몸이 타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맹독성 때문에 이름을 불뱀이라고 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우리가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사 이 뱀들로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모세에게 나와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과 그 죽음의 형벌을 이스라엘 안에서 물러가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2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뱀의 독으로부터 치료함을 얻고 살았습니다. 해독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외과 수술을 해서 째서 독을 빼낸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학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뱀을 올려 쳐다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나무 위에 들어 올려진 그 구리뱀은 죄의 심판과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려진 그 구리뱀이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의 해결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짐으로 이 세상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나무 위에 들려지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휩소떼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는 단어인가? 왕이 자기 보좌 위에 올라가 앉거나 누군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이는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올려지는 것을 그런 단어로 갖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영광 위에 높이 마치 왕이 그 보좌에 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십자가가 마치 그런 자리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처형을 당하는 것이 왕좌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영광의 자리로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번번이 자기의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의 때, 자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영화롭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결코 고난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아니죠.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영광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부러워하고 박수를 쳐줘야 영광이지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영광이지요. 내가 무시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해진다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까? 수치요, 고통이요, 비극이라고 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느냐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에 관하여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창세 전부터의 영화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낮아지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낮아진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은 그것을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신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희생당하고 나는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은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진짜 가만히로 알더라. 세상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알리고 스스로 경쟁에서 이겨야 높아지는 것이지, 낮아지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는 결코 존귀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 세상에서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주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들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죽음이 그동안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이 죽음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보이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던,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십자가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이었고 또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 이미 살펴본 대로 육체가 못 박혀 찢기고 피 흘리는 고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것을 넘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오롯이 다 받아내야 하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아들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리, 아들의 영광의 때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항상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향하게 되지 그 사람의 배경,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네가 가진 재산을 사랑해, 또는 네가 가진 외모를 사랑해, 네가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을 사랑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너라는 그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은 그 어떤 것으로 교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기도 응답,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 중심적인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지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 자기 중심을 넘어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유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더 소유하려는 욕구가 기본인데 사랑을 하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주고 싶어 하죠. 더 줄 것이 없나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더 주고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주는 것을 그 사람이 받아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아이러니죠.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심지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뭔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시키지도 않은 일, 해야 할 의무도 없는 일을 애써 행하고 나누어주고 희생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지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살릴 수 있고 그 대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십자가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영광임을, 당신의 영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